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지금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무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해서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서, 첫 번째 모습으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띨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뭐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되게 산다. 그 진실, 성실하다라는 거 우리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성실됨, 진실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싸움에 있어서 기본이라 이거죠. 그게 기초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흉배,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슴마귀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장기 이런 것들을 공격하니까요. 그와 같은 치명적인 것을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갑옷을 해야 한다. 근데 그 갑옷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오는 우리 마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치명적인 공격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교만 또는 절망으로 나타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지, 내 자신을 의로 갖고 있고 나를 근거로 그 의에 신앙을 쌓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교만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반드시 절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교만이 있거나 또는
절망이 생긴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냥 내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중요한 그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에 있어서,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신을 신어야 된다.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도 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투에 있어서도. 근데 언뜻 싸우는데 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전투, 고대의 전투나 또 고대가 아니고 현대전도 그렇습니다. 이 신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현대 군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옛날과는 다르겠죠. 옛날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군화에 대해서 기울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심, 또 투자,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군화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 그 군대에서 우리 신는 군화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적합한, 전투에 적합한 군화를 만들어서, 그 군화 하나가 그냥 군화지만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시대에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산물이다. 군인이 전투라는, 한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있어서도 군화가 생각하는 것, 우리 상식하는 것 이상으로 군화가 중요하게 오늘 현대전에서도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왜냐? 그 시대에는 전쟁의 승패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쟁의 승패가 기동력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왜 기마병들이 고대 시대 때는 완전히 정복지를 쓸었던 거 아닙니까? 기마. 왜냐하면 기동력이거든요. 기동력이라는 것은 적이 수비하기 전에 칠 수 있는 장점, 속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동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갖는 그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장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아마 그 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아마 거기에 많은 기울여서 그 군화가 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샌달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는 샌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죽군으로 인해서 그것을 묶는 거였지만, 바닥은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해도 그 발바닥을 지키고 발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것으로 그 밑창을 만드는, 군화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기동력이 떨어지면 그건 이제 부대가 전멸하는 겁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면. 그죠? 가다가, 그래서 왜 옛날 월남전 같은 데도 베트공들이 정면적으로 안 되니까 어떤 게릴라 같은 전술을 쓰는데, 그거 아닙니까? 함정들을 봐서 꼬챙이 같은 걸 넣어놔서 밟아서 발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작전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동력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기동력에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에서 공격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전투력을 아주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신발 하나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또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전투에서 마치 기동력을 상실한 군인처럼 제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전진하지 못하고 갈 길을 당당하게 가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게 뭘까요? 평안의 복음.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평안의 복음 하면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평안의 복음 이렇게 해서 평안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서 지금 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평강. 이 평강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평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평강을 만드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와 원수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불화가 그 원수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실체죠.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선언된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복음은 곧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항상 강조되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좋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대적하고 경쟁하고 원수 삼고 자기 자신만 알고 하는 존재로 돼 있다 이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그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화합할 수 있는 존재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그 역사를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연합 말이죠. 내 의견과 내 내 이익과는 반하는 걸지라도 그럴지라도 모든 성도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함께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여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것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한 것인데 여기서 예비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준비가 되어진 이런 의미예요. 준비가 되어진.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굳게 그것이 기초가 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된 그 상태, 그 모습,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신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말씀을 전도하라. 물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렇게 뭐 아름다운 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전도하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발에 대한 게 나오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좋은데 이건 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하라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서 이제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영적 무장으로서 전당을 해요. 여기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으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근거로 서 있어야 할 너희를 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그 근거로서의 무장,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것으로 내가 너의 신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내가 받으면 이미 그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죠? 내가 뭐 복음을 받아서 따로 영적 전투에 내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미 그는 내가 원하든지 간에 벌써 영적인 전투 속에 뭐 쉽게 표현하면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는 것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양을, 그 상태를 이 신을 신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 있는 것이고,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우리에게서는 사방으로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뭐냐? 예수님이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것이 핍박이었어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뭐냐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 계속 지금 배우는 중에 계속 변함없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진리를 갖고 계시니까 세상은 그를 핍박하고 세상이 그를 거스리고 그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예수 존재는 세상을 거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의 본성을.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에게도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고 복음을 그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그의 편이 되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슬림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세상에 핍박이 오고 세상이 그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자리,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가짐으로, 진리를 내 안에 담음으로, 그래서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세상의 거스림과 이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는 자리로 숨지 않고 나와서 쓰는 것. 바로 이것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죠. 예수를 믿으면 병이 안 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어려움이 없고, 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아주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뭐 병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술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걸려요. 저는 주위에 많이 봤어요. 정말 신실하시대. 정말 하나님 일에 대하여 모든 열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데 못 사는 사람들 숱하게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병 안 걸리고, 어려움 없고,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더라 하는 고백이 그를 통해서 나왔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병도 주시고, 얼마든지 어려움도 주시고, 얼마든지 가난도 주실 겁니다. 어떤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약할 때에 자랑거리가 되더라. 내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케 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그거를 증명하시기,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뭘까요? 뭐 정말 능력도 있고요, 뭐 성경도 잘 가르치고요, 뭐 경건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거짓 선지자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물질에 대하여 걸려 넘어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에 쓰이는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새 유세에서 한참 떠드는 유병원 씨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죠. 신봉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도 그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결단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교년이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축복을 주셨나. 내 재산을 봐라.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모았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사는 꼬라지가 그런데 나한테 와서 행복해. 저도 그런 일을 실제로 제가 당해봤어요. 네가 뭐 잘난 게 봐라. 너하고 나를 비교해봐라. 내가 지금 이룬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하고 나하고 상대가 되니? 이게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너 잘난 거 뭐 있어?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런 유혹이 있었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복에 전혀 근거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신자가 되면 신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에 대한 거스림이 그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삶 속에서 당당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것 와도 숨지 말고 서서 견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빛으로 얘기하죠.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처럼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이 16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 뭔 것 같죠?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뭐 차선 잘 지키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기 옳은 행실이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자로서의 너의 삶의 세상에 대한 당당함으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과 옳은 행실은 무슨 자선을 베풀고 무슨 차선을 잘 지키고, 물론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저 당연한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숨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 안에 뭘 가졌기에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를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당당함 속에서, 그들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당당함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라는 것이 보여지도록 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이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이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서 누가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그것을 밑에다 감춰놓겠습니까?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 빛은 반드시 남들을 위하여 비추도록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는 자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누구냐? 그들은 빛이요. 그들은 숨기울 수 없는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라는 사실이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숨겨져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빛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무장의 중요한 세 번째 단계인 겁니다. 자, 신을 신읍시다. 무슨 신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읍시다. 자, 우리는 우리가 안에 복음이 있는 것으로 당당해집시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당당해집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아니 감추어지지 않은, 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명심하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이 신발을 신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